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열망과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서 편안히 지낼 때 나단 선지자에게 이릅니다. 2절과 3절에서 나는 백향목 궁전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왕의 뜻대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보통 환난을 지나고 평안이 찾아오면 안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안위란 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위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인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날부터 한 번도 살 집을 찾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집을 요구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필요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도움이나 섬김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명확한 답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나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다가 살만하면 금세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선한 동기와 목적이라도 공동체에서 거절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약속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백향목 궁전에서 사는 위엄 있는 왕이 아니라 양떼를 쫓던 목동이었을 때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하시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내 종 다윗이라고 부르시고 기뻐하십니다. 또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원수들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은 이 약속은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됨을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내 이름과 업적의 크기가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가의 크기가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봅니다. 적용해 보세요. 초라한 나를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눈에 보이는 명분보다 내적 성전을 잘 지어가고 있습니까? 내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위해서 짓고 있습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당대 신앙인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며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절과 같은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직장이 교대 근무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무척 괴로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였고 관리직으로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여 년 동안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곳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저는 방황의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사장, 근무 여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교만까지 더해져 6개월을 못 넘기고 이직하기를 반복했고 그 사이 모아둔 돈은 점점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딱 맞는 직장을 주시겠지 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기도했습니다. 계속되는 방황의 시간과 경제적 고난 속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비로소 제 뜻을 꺾고 하나님의 때를 차분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 달 만에 저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저의 인식을 바꾸어 주시고 그들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의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체임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숨겨진 저의 죄를 하나씩 꺼내보면서 지난날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일상생활을 하며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교회 공동체에 사소한 것도 묻고 나누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직장에 믿는 동료들에게 말씀으로 살아난 저의 간증을 지혜롭게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계획된 국내 선교 사역에 전심으로 참여하고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이 지난 평안함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마음을 품습니다. 이것은 나단 선지자도 인정하는 다윗의 진정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며 목동을 들어서 한 나라의 주권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이 그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윗의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다윗과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보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도 다윗에게 행하신 것처럼 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날마다 임마누엘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